시간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 말들 가운데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이 집착과 이 몰두가 있습니다. 집착과 몰두, 이것은 모두 한 가지에 빠져서 집중한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 집착은 이 불안감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상대방이나 대상을 통제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결과에 매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몰두는 열정이나 흥미, 이 가치 추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과정 자체에 깊이 빠져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 집중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착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몰두는 언제든 누구와도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차별과 이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은 이 수직적인 의미가 있는데 등급이나 수준 차이를 두어서 이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이죠. 차별은 편견이라든지 또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등급이 생기게 가르고 그것을 나누는데 이 차별의 예로 인종차별, 남녀차별, 지역차별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별은 수평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치 중립적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이 어린이를 구분한다든지 또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한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별은 객관적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차별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난과 비평이 있습니다. 비난은 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이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해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인신 공격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비난의 목적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비방해서 흠집 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평은 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대상의 가치나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 있는 그런 객관적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의 목적은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그런 비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많은 예들이 있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이 선한 것과 또 악한 것을 잘 분별해서 이 선한 것을 취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죠.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소멸하다라는 이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 불태워서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끄거나 또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성격이 불같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죠? 성격이 불같다. 성격이 매우 급하거나 화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을 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일을 시급하게 해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불을 토하다. 이것은 열기나 기세가 아주 세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에서 이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에 이 불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 빛, 이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세상을 어두움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혹하는 자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여서 어둠 속에, 영적 어둠 가운데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밝히 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로 가려면 그 앞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등불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령의 불을 끄게 된다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그 신앙이 어린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 함께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의 불을 끄게 된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깜깜하고 앞이 막막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끄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등불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 우리의 변호자 되신 그 성령,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나도록,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우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분이 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령님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은 매우 부드럽고 인격적이신 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이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그런 바람처럼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면에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비인격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허물어뜨려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인격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또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님을 꺼뜨리는 것과 참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맡을 예 말씀 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완성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다른 어떤 계시, 다른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성경 말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이 설교,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주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이 설교의 기능,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설교의 어떤 기능과 성령님의 그 역할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단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권위가 무너진 시대,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이후에 과거에는 절대 진리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다 상대적인 진리죠. 당신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경험하고 주관적인 진리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없고 교회에 대한 권위도 없고 말씀에 대한 권위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하는 그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라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뜻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또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들이고 대부분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는 정말 이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참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고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신실할수록 자신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옛말에 보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요?
어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 르호보암이 경륜이 많고 경험이 있는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만 아니고 옛날부터 이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참 지지리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장 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어둠 속에 있으면 불이 꺼져서 깜깜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지 않은 것일 수가 있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다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라고 할 때 이 헤아려라는 이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영광로에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의미가 이 헤아리다, 시험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게 하는 그러한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하듯이 재련하듯이 그것을 잘 분별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꽉 쥐고 잡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확실한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과 척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 내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에게 돈벌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기준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인 것, 또 풍요로워 보이는 것, 높아 보이고 또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해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떠나게 될 때에 이 롯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 풍요로워 보이고 또 번영해 보이는 곳,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게 윤택하고 풍족한 그 땅인 소돔을 택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 타락과 죄악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고 멸망과 심판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떤 내 생각, 내 선호, 내 뜻, 내 판단, 그것을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런 판단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사사기에서는 그 시대의 영적 진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혼란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성공 궤도에 오른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리막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그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늘 성령께 물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물으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두지 않을 때에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새에 세상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언제나 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는 것이죠.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지만 좋은 사람 안에는 좋은 면만 있고 나쁜 사람 안에는 나쁜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느 정도 다 공존하고 다 이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이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버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악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자기를 이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것, 이것은 사탄의 일이고 사탄의 이 전공, 주특기입니다. 이 사탄은 악에 관한 한 이 달인이죠. 어떻게 해야 이 악을 보존하고 확장하고 전파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에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인 이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상은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꼬아서 자기들의 교리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죠. 독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노략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기심이라도 이 교회 밖에 사는 어떤 비공식적인 이 성경 공부,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하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이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나무이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 이 사망의 이 나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좋은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좋은 것을 꽉 붙들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무지해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범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가운데 좋은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우리가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삶을 오늘 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함께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빛을 바라봄으로써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